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성탄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도 어제 행복하게 잘 지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 15장 4절의 이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포도가 지금 그 포도나무 가지에 지금 이 붙어서 이렇게 지금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샤인머스켓은 조금 이제 개량을 한 그 품종인데, 그래서 이제 2년, 심은 지 2년이면은 열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자세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게 4년에서 5년 정도 있어야지만, 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지에 그 열매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지는 이 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것이 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는 나뭇가지로 비유되는 이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구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의 그 여부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라는 복종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불복종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인간들은 그 뜻을 거슬러서 따먹을 수 있는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에 맡겨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그런 그 기계 같은 인간,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없는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자유로운 선택,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합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은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 뜻을 따르는 자들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바로 여기에 이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며 인간과 더불어 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연합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혼자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해야 하듯이 반대로 포도나무 역시 가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앞에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 15장 4절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연합 속에서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참다운 자유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보통 그 자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속박, 어떤 구속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자유를 쟁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쟁취하는 그러한 이 자유, 이러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자유, 그리고 무엇과 더불어 얻는 자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 자유는 무엇과의 관계, 그리고 더불어 이 관계 속에서 더불어 얻어낼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 참 자유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대적인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무엇과 더불어 얻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이 전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전능이지 이 뜻의 전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은 이 뜻의 전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 때문에 지극히 무능한 자리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 때문에 무능한 것이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래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능력,
뭐 신비한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무능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의 연합,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의 이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인터넷에서 이런 그 사진 좀 보셨나요? 굉장히 이 남자답게 생긴 이 남자가, 이 꼬마 여자가 지금 이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있는데 지금 순순히 바르고 있죠. 지금 입술에도 이 루즈를 바른 것 같고, 지금 이 화장했죠? 화장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머리,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머리 장식, 수염에도 장식, 이러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여기는 아빠고, 여기는 딸이지 않습니까? 이 아빠와 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남자답게 생긴 남자도 딸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빠가 힘이 없기 때문에 딸 앞에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매니큐어도 칠하고 화장도 하고 핀도 막 수염에다가 이렇게 몇 개씩 꼽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딸 앞에서 딸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순종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막 이런 어울리지도 않는 화장을 하고 핀도 꼽고 뭐 매니큐어도 이렇게 칠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를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딸 앞에서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무능하다? 아니죠.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의 이 연합, 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발휘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바로 이 나무의 둥치죠. 성경에서는 이 나무, 이 줄기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근원, 그 둥치,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나무의 열매가 나무의 근원인 나무 둥치에서 열리는 걸까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의 열매는 바로 그 가지에 열리는 것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으로 살아오던 어느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장사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해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줘? 이거 가지고 맨날 덜 손해 좀 보겠다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허울뿐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 즉 아기가 어느 날 태어납니다. 아기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주질 않습니다. 내가 아기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아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장사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기인 것입니다. 아기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아기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모는 아기가 똥만 싸도 웃으면서 너무 똥을 잘 쌌어 막 이러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는 아기가 이기적인 남자, 또 이기적인 여자를 진정한 부모로 만들고,
그리고 사랑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 주고 또 주고 손해보고, 여기 지금 이 딸 앞에 있는 이 아빠처럼 무능하게 보이는 진정한 전능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 새로운 주제로 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갈 때 더 유익한 그런 공부가 되고, 또 우리 이 신앙생활,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우리가 더 기대해 주시고, 또 그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서 뭐 질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 코로나 또 19도 더 이렇게 또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건강 더욱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그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